요즘 매일경제신문에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거 사전이라는 코너가 실립니다. 참 재미있게 제가 보고 있는데, 그거 사전은 뭐냐면 우리가 다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의 정확한 명칭을 몰라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거 있잖아, 그거. 야, 마트 가가지고 물건 샀는데 물건 계산하려고 하는데 뒷사람하고 내 물건이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다 놓는 거 이거 있잖아, 그거. 그게 뭐죠? 그냥 막대기. 그거. 응? 공식 명칭은 체크아웃 디바이더입니다. 체크아웃 디바이더. 우리말로 굳이 바꾸면 계산대 상품 분리 바라 그래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부른 사람이 없어요. 야, 그냥 그 섞이지 않게 하는 그거. 응? 안과 가가지고 시력 검사하는데, 그럼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위로도 구멍이 뚫려 있고 일로도 뚫려 있고 왼쪽도 뚫려 있고, 그거 있지, 그거. 그걸 뭐라 그럽니까? 아무도 모르시죠? 그거. 이 공식 명칭은 란돌프 고리라고 그래요. 란돌프 고리. 란돌프라는 사람이 고안해낸 겁니다. 아니, 시력 검사하는데 그냥 글자만 있으면 되고 숫자만 있으면 되지. 이건 뭔 필요하냐 그러는데, 안 배운 사람 못할 겁니다. 숫자도 몰라요. 글자도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고안해낸 게 이 란돌프 고리라는 건데, 그걸 그렇게 부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야, 그 시력 검사할 때 이거 있잖아. 이게 동그란 거 이거. 응? 그거. 아니, 저 커피숍 갔는데 따뜻한 아메리카노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갖고 나가려는데, 들어보니까 너무 뜨거워. 이거 뜨거워서 못 들겠어요. 왜? 그 밑에 이렇게 끼는 거 있잖아요. 끼는 그거. 그거 뭐예요? 이거 제대로 아는 사람이. 이 공식 명칭은 컵 슬리브입니다. 컵 슬리브. 근데 컵 슬리브 주세요, 이런 고객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이거. 뜨겁게 받치는 거, 그거. 참 희한하죠. 아무도 우리가 공식 명칭을 모르는데 소통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냥 그거면 다 통해. 왜 그렇지요? 그 사람도 알고 나도 알고 가만히 그 사람의 설명을 귀담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뭘 이야기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저께 대신방하러 우리 14셀 가족들 모여있는 우리 이면호 권사님네 갔는데, 거기는 이제 아이들이 많잖아요. 이제 막 단어를 배우는, 말을 배우는 아이들이 있는데, 저는 참 어제도 기적을 경험했는데, 저는 그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 10가지 이야기 중에 한두 가지밖에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엄마 아빠는요 다 알아들어요. 지한이가 그럼 배고파? 그럼 졸려? 그럼 장난감? 그걸 어떻게 알아듣지?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똑같은 말을 그냥 하는데 엄마 아빠는 다 알아들어요. 왜 그렇죠? 늘 사랑의 마음으로 그 아이에게 귀 기울일 때 눈빛만 봐도, 손짓만 봐도 그 아이가 지금 뭘 원하는지 알고 있거든. 자, 이렇게 그러면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을 나누어도 마음 없는 말은 그 사람에게 전달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말이 내 귀에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도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부부 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부모와 자녀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심지어 교회 안에서 믿음의 식구들끼리 문제가 생겼을 때, 왜 그러세요? 그러면 도대체 저 인간하고는 말이 안 통해요. 우리가 무슨 영어를 합니까? 여러분이 무슨 가정에서 방언을 하십니까? 한국말을 하는데 도대체 저 인간하고는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거꾸로 이야기하면, 서로 그 사람의 말을 내 마음으로 들을 자세를 가지고 들으면 어떤 말이든지 들린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소리만 내도 그 아이가 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들을 수 있듯이,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우리 믿음의 형제 간에도 내 마음을 열고 사랑의 귀를 기울이면 뭐든지 다 들려질 줄 믿습니다. 이번 대신방의 주제가 그래서 경청하기입니다. 경청하기.
이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사람이 말을 배우는 데는 2, 3년이면 된다고 그래요. 2, 3년이면 어린아이들이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말을 배우게 되는데 듣는 것은 80년이 걸린다 그런 말을 합니다. 듣는 거는 80년이 걸려요. 그만큼 부단한 훈련,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 경청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죠? 당연하게도 예수님은 늘 경청하기를 좋아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디메오가 등장하죠. 그는 맹인이었고 거지였습니다. 볼 수 없다는 것도 고통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는 부유한 삶을 살 수가 없었고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인생을 살게 되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굿뉴스, 좋은 소식이 들려지게 됩니다. 나사렛에 사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만나기만 하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걸어나더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더라. 그래서 그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린 것이죠. 어느 날 그의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가게 될 때에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앞을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코앞에 있는지 아니면 저 10m 밖에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 냈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하게 그렇게 부르짖는데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자, 48절인데요. 48절.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많은 사람이, 여기 많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다니던 무리도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돕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꾸짖어 잠잠하라, 조용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바디메오는 자기의 인생의 이 아픔, 그 상처, 지나온 모든 그 짐들을 다 주님 앞에 고하고 싶어서 나왔는데 그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잠잠하라, 너까진 거의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아. 네가 무슨 고통이 있는지, 지금 어떤 고민이 있는지, 지금 예수님께 뭘 말하고 싶은지 우린 그런 거에 관심 없어. 듣고 싶지 않아. 예수님의 곁에 있던 제자들조차도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사람이 살 소망이 끊어집니다. 제가 요즘 그 김창옥 쇼를 종종 보는데 거기 보면 이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제가 많이 들을 수가 있고 또 우리 김창옥 선생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들을 수가 있어 자주 보는데 지난주에도 보니까 어떤 두 모녀가 나왔는데 이 엄마가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고 홀로 아이들을 키우는데 너무 힘이 드니까 남편처럼 큰딸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이 큰딸이 이제 어느덧 성인이 돼가지고 이제는 엄마 품을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뭐냐면 이 떠나고자 하는 딸을 놓아 주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이에요. 그 딸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왜 엄마 그 품을 떠나려고 하는가? 그때 그 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집에 들어와도 아무도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밖에서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내가 오늘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엄마가 뭐라면 나는 더 힘들거든? 난 너보다 더 힘들어. 아예 딸의 얘기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도저히 자기가 숨이 막혀서 이 집안에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도 필요 없고요. 단 한 사람이라도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살 소망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 셀 모임 안에서 여러분이 들어주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
가까이 있던 사람들조차도 이 바디메오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도 다행히 이 바디메오는 소리를 질러요.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어떤 방해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뭔가 일어나도 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조금 누가 방해꾼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그래 에이, 그만두지 뭐 그래가지고는 어떤 뭔가 분명한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여기서 만약에 포기하고 돌아갔더라면 그의 눈이 떠지지 않았겠죠. 근데 이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크게 소리 지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자, 49절인데요. 49절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머물러 서서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지요.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야, 너희들 왜 그러냐? 너희들 가만히 있어봐. 도대체 바디메오가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른지 우리 한번 들어보자. 여기 발길을 머물러 섰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발만 머물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그 바디메오 앞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어린아이 같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너무 힘들어서 무언가를 갖고 싶어서 악소리만 내도 부모가 알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몇 안 되는 선왕이에요.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좋은 일을 많이 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사야 선자로부터 청천명력 같은 이야기를 들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당신은 조만간 죽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을 잘 정리하십시오. 아니 한참 일해야 할 그럴 나이에 또 지금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정치개혁을 일으켜가지고 막 진행해 왔는데 이게 다 마무리도 안 됐는데 뭔가 주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데 죽는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히스기야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부르짖기를 시작합니다. 살려달라고 말이죠. 고쳐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자를 다시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죠. 그게 열왕기하 20장 5절의 말씀인데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기 뭐라고 하나님 말씀합니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말씀합니다. 그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 소리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의 눈물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그가 다시 건강을 회복하여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것이고 심지어 수명이 15년이 연장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형편이 다르겠지요. 사정이 다르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내게는 무거운 것이지만 하나님께는 가벼운 것입니다. 내게는 불가능한 것이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한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영성, 우리가 흔히 영성을 영적인 어떤 성품, 영적인 특징이라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대표적인 영성이 바로 이 경청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경청의 영성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크게는 두 가지죠.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번 대신방에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신명기의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 나온 지 한 2달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앞으로의 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광야길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생길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 가지의 원칙만 분명히 지키면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해주신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결론, 신명기 28장 1절 2절은 이렇게 돼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 보면 물도 부족할 때가 있고 먹을 양식이 부족할 때도 있고 블레셋 같은 이방인들이 쳐들어올 때도 있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가로막을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을 텐데, 그런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원칙 하나만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일단 잘 들어. 그리고 들은 다음에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니,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순간순간 생겨나는 내 기분, 내 감정대로 해보셔가지고 성공한 적 있습니까? 네? 아유,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조금만 더 참을 걸. 아유,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조금 목사님 말 들을 걸. 아유, 그때 조금 왜 그랬을까? 이웃의 말을 들을 걸. 후회할 때가 한두 번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는데 나중에 후회했다? 그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행하게 되면 지금은 잘 안 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점점 더 번성하게 하셔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반드시 밟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이웃과 형제들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들을 청자라고 하는 한자를 보니까 왼쪽 변에는 귀자가 있고 오른쪽 변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열십자에다가 눈목자에다가 마음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듣는다는 건 뭐냐? 10개의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몇 개의 눈이 있습니까? 눈이 몇 개 있는지도 모르세요? 여러분 몇 개의 눈이 있습니까? 2개밖에 없잖아요. 2개. 그런데 10개의 눈이 있어야 잘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10개의 눈은 어디 있어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눈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내 이웃과 형제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됐어. 그만해. 듣기 싫어. 시끄러워. 제발 그러지 마시고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간에 잘 들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 그 상대가 힘을 얻어요. 용기를 얻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과 목회 상담을 하게 되는데 때로는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제 사무실에 와가지고 한 1시간 정도 말씀하세요. 저는 그냥 그러시 권사님, 집사님 그러시지. 그래 좀만 힘내시죠. 그러시죠. 그럼 혼자 다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가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한테 다 얘기했더니 속이 후련하네요. 그리고 신이 나서 나가는 거예요. 저는 뭐 특별히 해준 말이 없는데 그냥 맞장구 쳤준 것뿐인데 잘 들어주니까 그것만으로도 그분이 힘을 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를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절을 봅니다.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지금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그 영혼이 구원함을 받게 된 것이 어디 있다고요? 그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이 바디메오도 긴가민가 하는 마음으로 왔겠죠.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을 불렀지만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방해꾼이 되어가지고 자기의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 앞에 머물러 서서 자기를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뭘 해주길 원하느냐, 너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보라는 거예요. 그때 이 바디메오 마음 속에서 가능성들이 생겨납니다. 믿음이 싹트기를 시작합니다. 그래, 이 예수님께 이야기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구나. 그 마음에 자라나는 믿음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대광교회는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자세가 참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여러분이 다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으로 귀를 쫑긋 세우고 저를 쳐다보고 듣고 있으면 제가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제가 만약 여기서 설교하는데 다 잡담하고 있고 말이지, 핸드폰으로 전화 와가지고 야, 됐어, 얘기해. 목사님 설교 들을 것도 없어. 얘기해. 그러면 여기 있는 설교자가 완전 멸시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얘기해봐야 자기 이야기한 귀도 안 기울여주는데 집에서 부모님이 잘 들어주면 내가 존중받고 사랑받는 느낌을 받게 되어 이 아이의 가능성, 잠재된 가능성이 점점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무슨 말 하려고 그러면 제발 자르지 마시고 조금 들어줘 보세요. 그러면 그 남편이, 그 아내가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쓸모있는 존재구나, 그런 마음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형제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몇 초만 더 기다려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될 수 있는데 내가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 사람의 말을 끊어보니 말미암아 그가 실족해 돌이켜 세상으로 향해서 가는 수가 있어요. 잘 들어주면 내 지금 믿음의 형제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에인첼이라고 하는 교수, 박사가 있었는데 그가 미국 미시건 대학교의 총장을 38년 동안 합니다. 보통 5년 하기도 힘든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 미시건 대학 총장을 지내요. 그래서 그 38년을 마치고 기자회견할 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총장을 할 수 있었냐? 그때 그 사람이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나팔보단 안테나를 늘 세웠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나팔, 말을 많이 하기보단 안테나를 세워서 교수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학생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교직원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늘 귀 기울여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를 리더, 지도자로 인정해 준 것이죠. 여러분이 나는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는 지도자가 되고 싶은데 왜 사람들은 자꾸 주변에서 나를 떠날까, 이런 생각이 혹시 든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그냥 일방적으로 내 말만 하고 남에게는 안 들으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이제 다시 이 경청의 영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듣기 시작하면 여러분 주변에 많은 인물들이 모일 겁니다. 하나님의 의인들을 더 많이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 있는 인생이 될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경청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욱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